가사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 가사 내용 전체가 견고한 믿음에 관련된 그런 가사였습니다. 부디 그 가사 말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유지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요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2024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부디 이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들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해를 돌아보건대 우리 사회 속에 건축물이 이렇게 붕괴하는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죠.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인천 검단에 지모 건설사에서 요즘에 순살 치킨만 있는 게 아니라 순살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 있었고요. 또 성남의 분당에 정자교라고 차도 다니고 사람도 건너 다니는 그런 다리가 갑자기 주저앉았죠. 붕괴 사고가 또 있었고 광주 또 화정의 아파트가 이렇게 붕괴되는 이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TV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는 이런 소식을 볼 때 공포와 당혹감을 우리는 금할 수가 없었죠. 이런 붕괴 사고로 인해서 선량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이뤄지기도 하고 또 막대한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라고 딱 하나로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이렇게 합해져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설계가 부실하거나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시공이 제대로 안 됐거나 관리 점검이 부실하거나 사람이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 안 해서 그렇게 벌어지거나 아니면 욕심 때문에 자재비를 다 빼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건물을 짓지 않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거하고자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이나 추위나 더위나 모든 것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이 건축물이 지어지는 건데 오히려 그 건축물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그렇게 공포감을 준다면 이거는 정말 본질에서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원인들을 살펴보건대 거기에는 하나로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순물이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갔다. 그것이 그 안에 물질적으로 다른 어떤 건축자재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사람의 욕심이 들어갔거나 영적으로 그것이 육적이건 영적이건 아무튼 불순물이 들어간 공통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길을 일컬어서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 비유하곤 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 위에 세우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신앙을 쌓아 올리는데 그 쌓아 올리는 몫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터 위에 쌓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전적으로 누가 하는 일이에요? 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맞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완전한 것들, 그리고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집을 짓듯이 건축물을 쌓아 올리듯이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해야 되는 몫이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다 명심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그런 교리, 거듭남의 은혜, 인간이 만든 거 아니죠?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셨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우리 자신이 하는 거라고요.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네. 금년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을 견고한 건축물처럼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히브리서에 있는 주제 성구, 올해의 주제 성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인가요? 유대교에 몸담았던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개종을 해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고 보니까 때로는 거센 핍박의 그런 물결에 정말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어떤 유혹과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휘둘려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면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갈까? 그리고 유대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연약한 그 기독교 신앙인들을 겨냥해서 유대교 출신의 그 신앙인들을 겨냥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 목적대로 경계와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너희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도한 사람,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경고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3장 14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의 그런 실패를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 이게 요지거든요. 3장 요 앞뒤에 요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14절 말씀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 그들이 힘이 셌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나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냈죠.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손 들고서 항복해가지고 비로소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었거든요.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고 시도할 수도 없는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넜어요. 그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마땅할까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집트, 이 애굽을 나오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으니 저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다 그곳에서 엎드러졌습니다. 단 두 사람만 남고. 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다 선발을 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어요? 아니, 10명이 보고하기 전에 그들이 그 땅에서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송이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들 수 없어서 나무에 이렇게 꿰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들쳐매고 그러고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연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풍요로운 땅이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희를 저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들의 눈에 들어온 다른 게 있었어요. 네. 아낙 자손. 그죠? 네피림과 같은 거대한 거인족들이 있어서 우린 저 땅에 발도 못 들여놓을 거야. 이게 그들을 절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들려준 약속이 있었죠? 야, 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 땅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정탐꾼은 봤겠지만. 근데 그 땅을 주시겠대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쏠렸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귓전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귓전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는 다 주저앉고 말았어요. 통곡했습니다. 통곡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나요? 모순이죠. 그렇죠? 그건 모순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대충 살다가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이다 아니다? 그게 목적이다? 네, 그건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뚜렷합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곁길로 가고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의 마음이 때로는 애굽으로 향해서 그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죠? 때로는 또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잊지 않고 견고한 신앙 위에 서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줬던 그런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 3장 14절의 이 말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시작할 때부터 확실한 것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확실한 거 붙으셨습니까? 네? 왜 참예수 교회 나오셔요? 우리 성도님들 맛집에 관심 있으세요? 맛집. 같은 돈 주고 식당에서 밥 사 먹을 때 우리 성도님 가능하면 내가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거 선택해서 먹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고르지 않습니까? 뭐 좋다고 평이 많은지, 뭐 요즘에 뭐 스마트폰만 들으면 그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있습니다. 메뉴 종류가 많은 식당도 있지만 메뉴 종류가 몇 개 안 되는 그런 식당도 있어요. 근데 메뉴가 아주 많은 식당은 맛집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메뉴 개수는 몇 개 안 되는데 그것에 집중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식당 가운데 맛집이 많죠? 그렇습니다. 대전에 그런 식당이 있어요. 식당 이름이 뭐냐면 고단백 식당입니다. 고단백 식당. 이름만 들어도 뭘 추구하는지 좀 알겠죠? 여기서는 딱 하나 팝니다. 콩국수. 다른 메뉴는 없어요. 근데 식당 이름이 고단백 식당이에요. 총회 그 직원분들한테 이제 소개받아서 그곳에 처음 가게 됐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줄이 막 엄청 섰어요. 점심 때 갔는데 막 정신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길게 섰는지. 그리고 식당 안에 들어가지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뭐 1960년대나 쓸 만한 가정에서 쓰는 상 있잖아요. 밥상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깔아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실과 뭐 이렇게 홀의 어떤 방 구분이 뭐 되어 있지도 않아요. 뚜렷하게. 그 문을 껴놨던 그 문지방 있잖아요. 뭐 그게 이렇게 문은 걷어내놓고 그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번호표를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접이식 의자에 그냥 아무렇게나 탁 올려놨더라고요. 더 가관인 것은 파리들이 왔다 갔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도대체 여기 이거 먹자고 내가 이거 기다리고 앉았나? 뭐 좀 약간 한심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뭐 한 30분 기다렸나요? 그리고서는 이제 상을 받아들게 됐는데 딱 한 젓가락 입에다 넣으니까요. 모든 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환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식당은 뭐 인테리어나 분위기나 전망이나 뭐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더라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어때요? 그 식당 가고 싶습니까? 식당은 뭐 하는 데예요? 창밖에 경관 보는 데입니까? 뭐 인테리어 감상하는 데입니까? 뭐 분위기 같은 걸 이렇게 느끼는 겁니까? 뭐 그것도 일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맛이 있냐 맛이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사실은 식당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됩니까? 누가 세우셨죠? 무슨 목적으로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예수님은 승천하고 지상에 안 계십니다.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고
오늘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예수교회를 통해서. 자, 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죠. 이게 관건입니다. 뭐 외적으로 볼 때 뭐 교회 규모가 크고 뭐 유명한 인물이 있고 대통령도 다니고 뭐 아니면 뭐 훌륭한 신학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뭐 풍부한 재력도 있고 뭐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모든 것들이 충족이 돼도 영혼을 구원할 권세가 없다면은 그 교회 다닐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물론 다닐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뭐 사교를 넓히겠다, 사교권을 넓히겠다, 또는 뭐 내가 사업을 갖다가 좀 도움받겠다, 영업해가지고 그 신도들 수만 해도 얼만큼이야. 내 물건 한 사람씩만 사줘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내가 충족하지 못한 어떤 감투 같은 거, 뭐 집사니 권사니 뭐 장로니 뭐 이런 거 한번 내가 교회에서 뭔가 감투 써보겠다. 그런 사람이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뿐이에요. 관심사가. 그러면은 참예수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오로지 하나, 본질적인 거 하나. 교회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우리 참예수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본질이 뭐예요? 영혼 구원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여해 주신 성령이 또 우리에게 비춰주신 진리가 그 권세를 지금 이 자리에 머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식당 맛집이 그 음식 자체로서 그렇게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성령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참예수교회가 바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거 확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린 다른 교회예요. 청주교회 아니에요, 절대. 다른 형제교회 안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참예수교회는 구원받는 유일한 교회다. 정말 여기에 진정한 성령이 있고 사도교회 같은 그런 진리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굉장히 막 화내는 신도가 있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편협한 주장을 할 수 있냐. 독선적인 주장을 할 수 있냐. 독선이다. 막 화를 낸대요. 만약에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모순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교회 재산이 많아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 본질적인 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을 확신하시고 올해 한 해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한 거 하나를 붙들면은요, 확실한 것들이 확장돼요. 옆으로 확장됩니다. 내가 그걸 분명히 확신한다면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건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분명히 확신한다면 정말 이 교회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명한 교회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확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를 확신하면 그래서 확장되게 돼 있어요. 확장되게 돼 있어요. 부디 제주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구도자님, 이경환님, 임남군님, 조영식님
한번 참여수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는 마당에 이런 확실한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견고히 잡으라고 그랬어요. 견고히 잡아라. 어떤 것이 견고한 겁니까? 이 콘크리트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굳으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강도가 세진대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면요, 계속 이것이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단 전제가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배합이 되었을 때, 여기에 뭐 이상한 불순물이 막 섞이잖아요. 그럼 강도가 그렇게 안 나온답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무너집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이 많이 들어갔거나 시멘트보다 모래가 많이 들어갔거나, 모래를 썼는데 모래에 염분이 들어가서 바다모래 써가지고 막 이러면은요, 철근도 부식시키고 나중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견고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되면. 마치 이 육적인 건축물이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일시적인 것에 있다거나, 하나님은 저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온갖 관심은 다 이 땅에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불순물이에요. 이게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도의 초보의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지속될 수가 없다는 의미는 언젠가는 깨진다는 거예요. 언젠간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요? 시험이 오거든요. 바람도 불고 햇볕도 내리쬐고 태풍이 오고 막 그러면, 지진이 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이것을 제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건물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땀 흘림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는 걸로 증거돼야 돼요. 바깥으로 드러나야 돼. 우리 모습으로. 저 사람은 뭐 맨날 10년, 20년 믿어도 똑같아. 사람들이 말로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대하고, 불현듯 막 그런 식으로 그 말이 나오기도 하죠. 만약 그런다면은 듣는 순간에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아니 뭐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똑같아. 저 사람은 변화가 없어. 정체됐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물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욕심, 이게 바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사모한다면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관심은 좀 덜 가지세요. 하나님은 육신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건 뭐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그랬으면 아마 얘기가 좀 달라졌을 텐데, 만자가 들어갔잖아요. 만자가.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굶주린 무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고통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도하게 거기에 매달려서 하늘의 소망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거기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의 선택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네. 올 한 해 바로 그런 방향을 잃지 않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끝까지 잡아야 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잡아야 한다. 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어떻게 잡으면 끝까지, 그 다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견고히 잡으면, 잡는 것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또 농부가 농사 짓는 거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서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포도 농사 짓는 농사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꾼이 파종하는 목적은 뭐예요? 싹 트는 거 보기 위해서 그래요? 아, 예쁘게 났네. 싹이 뭐 이렇게 예쁘지? 농사꾼이 파종한 건 그 목적이 아니에요. 싹도 텄는데 가지까지 이렇게 자라났네? 그거 보기 위해서 파종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중에 꽃이 폈습니다. 꽃 감상하려고 파종한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종국에 가서 그 꽃을 통해서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가.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파종한 겁니다. 끝을 봐야 된단 말이 있잖아요. 그 끝을 보기 위해서 지금 파종한 거거든요. 농사꾼이. 절대로 농사꾼은 중간에 어떤 다른 단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웃음 짓지 않습니다. 언제 웃음 짓고 언제 보람을 느끼고 여름에 그 수고와 땀과 노력에 대해서 다 보상이 되는 그런 기쁨을 느끼는 때가 언제예요? 수확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얻어지기까지 계속 뭐 김매기도 하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물대기도 하고 물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수확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중간에 멈춰서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뚜렷해요.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에서 어떤 아이가 아동부까지는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아동부 졸업과 동시에 또 졸업했어요. 교회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아니. 중등부, 고등부까지 잘 나오다가 졸업과 동시에 또 교회도 졸업해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이 자라서 나중에 청년이 되고 거기서 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잘 결혼하고 결혼해서 또 가정을 꾸리고 사실 여기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가슴을 쓸어내릴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아, 이제 안전하구나. 네.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결혼에까지 잘 꼴이 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성장해가지고 교회 제목이 되는 겁니다. 기둥도 되고 들보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한 관심, 우리 성도님들 중간에 끊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결혼한 다음에도 나중에 막 나이 드셔서 노인이 돼도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뭐 끊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 신앙에 대해서 또 그 신앙을 후대에 계승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김천에 우리 홍종배 집사님의 두 따님에 대한 그런 간증을 2021년에 촬영한 건데요. 이제서야 3년 만에 편집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막 밀려 있어요. 지금 뒤에 쫙. 제가 그 간증 취재를 하면서도 은혜 받았고 또 편집하면서도 다시 또 그때가 생각이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마리아 반은 제가 특별히 보여드릴 겁니다. 목양실에 언제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혼자 보시기 힘드시죠?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일변이 제 가슴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떠났었지만 한시도 참회수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는 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이곳에 있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가슴 깊이 지금 새겨져 있어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의 이면에는 돌아가신 홍정배 집사님의 그런 자녀 교육의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뭐 어디 외출해 갔다가 들어오면 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 새벽 기도 했는데요.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 그럼 교회 반드시 가서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해야 됐고 기도가 안 나오면 주기도문이라도 하고 와야 됐답니다. 그렇게 교육시킨 거예요. 자, 시집 갈 때가 됐습니다. 시집 가는 딸에게 뭘 당부했을까요? 가만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 신도들 수도 적었고 여러 가지 막 우여곡절이 많아서 일반 개신교 집안으로 장로교회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는데 이 홍정배 집사님 아버지가 딸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그 집안에 가더라도 절대로 세례 받지 마라. 그 세례 진짜 세례가 아니다. 그리고 성찬례 참석하지 마라. 성찬례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는 거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아주 기독교 역사를 다 교육을 하셨대요. 이식을 하셨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떻게 됐고, 뭐 태양신 숭배가 어떻게 됐고, 천주교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가운데 우리 참회수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참회수교회는 이렇게 지금은 볼품 없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걸 품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따님이 70이 넘었습니다. 지금 72세가 되셨어요. 근데 그 신앙이 있는 거죠. 우리 몸은 떠났을지 몰라도 한시라도 우리는 마음이 참회수교회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나중에 이런 고백하게 할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디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견고한 믿음 위에 서라는 이 표 아래 신앙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붙드시고 또 견고하게 붙드시고 끝까지 붙으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